사무엘상 14장 말씀. 지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렇게 가다가 왕국이 르호보암 왕 때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랬죠, 그죠?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 그래서 원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솔로몬은 또 다윗의 아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대로, 특별히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그건 다윗 때에 주신 것이 사실 아니라, 사실은 그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미 유다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호를 지어주겠다 그랬고, 그 혈통으로 온 다윗을 통해서는 영원히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여로보암이 이탈을 해 나간 것이죠. 이탈 왕조라 그랬습니다. 이탈 왕조. 분열 왕조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에서 이탈해간 이탈 왕조가 된 거죠. 자, 이 두 왕조에 나눠졌습니다. 나눠져서 이제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예, 여로보암이 여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2절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가서 선지자에게 우리 아들의 이 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하고 보낸 거죠. 근데 이 아이야는 누구죠? 예전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원래는 신하였죠. 솔로몬의 충실한 그냥 감독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이렇게 할 때 건축하던 감독관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이 여로보암을 또 보더니만 옷을 찢어가지고는 옷 조각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이렇게 나눠주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줬던 선지자죠. 이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이제 당신이 변장을 하고 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봐라. 마치 점쟁이한테 사람 보내듯이 이렇게 보낸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 누구나 이렇게 아플 수 있잖아요. 누구나 집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언약 가운데 야, 정말 내 아이가 아픈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조용히 자기 부인을 분장을 시켜서 보낸 이유는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언약이 상실돼 버리면, 언약을 이탈해 버리면, 이탈됐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탈 왕조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마다 그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철저하게 사람이 이제 인본주의를 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자기 부인이 막 변장해서 가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잔머리를 쓰는 거죠. 속이고 변장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매사가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 누구나 다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나님 내가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변장을 시켜 갔더니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4절 끝에 보니까 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눈은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에게, 아이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변장하고 올 거니까 오고들랑 이렇게 말해주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6절부터 저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네 아들이 아픈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쭉 합니다. 이 선지자가 왜 당신 변장하고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줬는데 네가 어떻게 했냔 말이죠. 8절입니다.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볼 때 기준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기준이 누구죠? 다윗. 하나님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다윗이 했던 것을 이탈해버리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 엉뚱한 길의 대표자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제 뒤에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다윗의 길로 행했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그럼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 볼까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다윗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거든요.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습니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받은 대로 다윗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 삼아서 정말 다윗이 행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시고, 왜? 그건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니까. 근데 그 다윗을 등져버리면, 9절입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누구의 일이냐? 여로보암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린 거예요. 에이 그냥 그러고 하나님을 휙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든 이유라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 죄가 뭐냐? 너의 죄상을 내가 한번 읊어주마. 잘 들어봐라. 네가 나를 너의 등 뒤에다가 버려버렸다. 그리고는 네게 맞는, 너를 위하여 네게 맞는 네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걷다가 절하고 빌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상숭배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쓸어버리는데 여로보암 당사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 여로보암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길을 자손들이 줄줄줄줄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집안의 자손들에게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살면 딴 하나는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한 자기 생각 가지고 흉내는 안 했어요. 제단도 만들고 뭐 절기도 만들고 제사장도 비슷한 사람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막 다 했는데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탈해버린,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서 섬긴 거죠. 그걸 가짜를 가지고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이건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우상은 전부 다 누굴 위한 거냐? 모든 미신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섬기지, 미신은 대놓고 나라를 위하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들다 보면 전부 다 우상숭배는 자기 욕심을 그 안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다 우상숭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다 끊어버리고 여로보암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집안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이 931년에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완전히 진짜 싸그리 다 망해버립니다. 완전 반역의 반역을 계속 하면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던 모든 집안이 싸그리 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먼저 죽냐 하니까 병든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진짜 12절이죠. 12절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네 아들이 죽을 거라고. 병든 네 아들 죽을 거다. 근데 정말 17절에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선지자 만났다가 이제 집으로 막 돌아오는데 집 문지방을 싹 넘으려니까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딱 떨어져 버리죠. 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지금 이 14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왕의 죄도 이야기하지만 이 남쪽에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떠냐 하는 거야. 르호보암은 어떠냐. 르호보암도 똑같이 한번 볼까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유다는 위쪽 아래쪽? 아래쪽이죠. 남쪽 유다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의 아버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 했죠? 1000명이었다 그러죠.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누구가 낳은 자식이죠? 그죠? 나아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방 여자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택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의 신앙이 왜 이렇게 이제 뒤에 이제 쭉 이야기할 르호보암이 왜 타락하게 됐나, 르호보암이 왜 죄를 짓게 됐나라고 하는 그 원인 중에 일조를 하는 게 그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 출신이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아버지 솔로몬도 사실 만만치 않게 하나님한테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엄마마저도 이방 여자, 암몬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사실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저기 31절에도 가보면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아들을 신앙이 그 모양 그 꼴 되냐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부모 신앙은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참 좋게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선한 것들은 참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안 가르쳐줘도 어째 그리 잘 배우는지.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이 남유다가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한번 볼까. 22절입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이거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를 짓는데 어째 그렇게 뛰어나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참 탁월하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볼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사람은 뭐 니나 내나 뭐 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적당히 죄 짓고 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중요한 건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얼마나 했길래?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와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상을 세움이더라. 그들도, 이 말은 누구와 비해서? 북쪽의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남쪽의 르호보암 그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니까 이 남쪽이랑 북쪽이랑 서로 죄짓기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죄를 잘 짓나, 누가 더 뛰어나게 죄 짓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말이죠. 그들도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만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세만 조금만 좋다, 아이고 공기 좀 좋네, 계곡물 좀 좋네, 그러면 절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는 모든 푸른 나무만 있다 그러면 그따가 산당 짓고 우상 짓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나라도 어떤 나라인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참 이 영광이 있었던 이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쪽이 산당을 짓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북쪽은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남쪽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도 보통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는데 그게 아쉬워가지고는 산 위에다가 또 산당을 또 지은 거예요. 산당을 짓는 이유가 아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을 왜 지었다 그랬죠? 누구를 위하여 산당을 짓죠? 예. 9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사실은 산당을 짓는 이유도 자기를 위하여 산당을 짓는다 그랬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왜 만드냐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의 그 근원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람이 왜 우상숭배하냐?
사실은 네 욕심이라는 거지. 네 욕심 채우려고 네 욕심 들어줄. 왜? 하나님은 욕심 안 들어주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바라는 내 욕심을 채우진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욕심에 노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 욕심 채우고 싶은 게 자기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욕심을 이루려니까 성전에 가서 욕심을 구하니까 그걸로 양이 안 차니까 이제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이따가 자기 욕심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북쪽이 남쪽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심지어 북쪽에도 없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거예요. 적어도 남쪽에 이 솔로몬 다윗의 이 뿌리가 되는 이 르호보암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남색하는 자가 있고 북쪽에도 없는 일이에요. 진짜. 이 일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냐면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자기 자식을 막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땅 가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준비를 시켜서 들러보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가나안 사람들의 그 나쁜 풍습들을 다 쫓아가면서 남색하고 그 못된 일들을 다 범하고 있는 거, 똑같이 본받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뛰어나게 죄를 졌다 그랬어요. 뛰어나게. 그러면서 막 남색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악한 풍습들을 막 따라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뭐예요? 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심판이지. 심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반드시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딱 드러나면 심판에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쪽의 여로보암도 그랬지만 남쪽의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니까 뛰어나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남쪽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퍼부어가지고는 하나님 전쟁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빵 터뜨렸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성전 산다고 얼마나 많은 금들을 조공들 받아왔었어요. 그죠? 전 나라에서 전부 다 막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했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 영광, 진짜 길거리에 체인다러 갈 정도로 은을 돌같이 금을 길에 돌처럼 이렇게 쓰던 그런 영광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도 깨지고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평온도 사라져버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내게 확 막힌 게 딱 죄가 생겨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는다. 다 가로막는다. 그래서 금방패 다 빼앗기니까 르호보암이 뭐하냐니까 27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의 대장의 손에 맡김에 금방패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저거 가서 노스로 그냥 똘똘똘 해가지고 이제 노방패로 이제 쓰는 거예요. 금이 노시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비천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이렇게 다 비천하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보세요. 북쪽에 여로보암도 죄졌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터졌고 남쪽에 르호보암도 악을 행하고 심판받고
진짜 전쟁이 터져가지고는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다 뺏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기 열왕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니나 내나 다윗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남쪽 르호보암 왕 니네 나라나 이탈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웠던 이 북쪽 여로보암 왕이나 똑같이 죄 짓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이 죄 지어 똑같이 벌 받았네 라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열왕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북쪽은 완전히 싸그리 끝내버려요. 진짜 콩가루 만들어서 멸망시켜버려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패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패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 뭐야 그러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패망시켜버리고 누구는 보호를 해주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냐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차별대우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라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죄는 똑같이 짓는데 누구는 패망시켜버리고 누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냔 말이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호를 해주냔 말이죠. 자, 왜 그렇게 하시냐. 남쪽에는 뭐가 있다? 남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는 겁니다. 차별대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남쪽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남쪽에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남쪽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유다의 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이 하나님의 왕권의 이 언약이, 보호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남유다는 살아남는 거예요. 죄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북쪽은 왜 이탈 왕조냐? 북쪽은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 대신 금송아지 만들고 레위인 제사장 대신 아무나 그냥 돈 많이 내는 사람 제사장 세워줘버리고 하나님의 절기도 다 변경시켜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다, 그 성전이다, 그 레위인이다, 제사장이다, 절기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세요. 21절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세우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그냥 뭐 어디 베델, 단 뭐 여기 좋네 여기다가 그냥 금송아지 하나 세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정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만 하나님이 특별한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절기,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오던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뒀단 말은 하나님이 이 조상 때들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는 왕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 끝자락에 보니까 이 남쪽 왕조에는 17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왕이 이 르호보암 왕이 17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이 죄로 봐서는 17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북쪽에 대해서는 그런 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남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르호보암이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자기가 선정을 베풀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죄로 치자면 지금 애굽에 쳐들어 올라와가지고는 박살이 나고 완전히 막 초토화되고 난리예요, 난리. 근데 어떻게 이렇게 17년을 다스릴 수 있었냐? 하나님이 그나마 17년 하나님이 통치하게 보호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거예요. 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남쪽은 지켜주는 겁니다. 악이 있어도 부족한 죄인이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죠. 그러나 북쪽은 하나님 언약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만들게요. 내 제단 만들고 내 절기 만들고 내 제사장 만들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비슷한 언약 비슷한 가짜 언약 만들어놓은 거예요. 가짜 종교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하나 빌면 되지 뭐라도 하나 섬기면 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라 그러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오름이 이거야 하고 자기 오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 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 의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 죄를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는 박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의를 딱 붙으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붙잡았다가는 하나님의 그 진멸하시는 심판 앞에 다 죄의 사악은 사망이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딱 붙잡으니까 똑같은 분명히 죄인이고 똑같이 분명히 내가 나도 뭐 딱히 뭐 짜들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예수 하나 붙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처럼 르호보암의 저 왕조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보호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그래 똑같이 우리가 다 참 말씀대로 살면 진짜 좋은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속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내가 계속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이 살다 보니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내가 참 믿음 없이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 이렇게 변장에 자기 마누라 보내가지고 대신 막 알아보라 그러고 이럴 정도로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고 염려하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그 죄 그대로 내가 지은 행위대로 벌받아서 죽어버리고 누구는 사냐는 거죠. 여러분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여러분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를 우리는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심판받고 똑같이 멸망받아야 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야 똑같이 죄 지었으면 똑같이 벌 받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하나님이 공의롭다며 하나님이 공의로우면 똑같이 이놈이나 똑같이 죄 지었으니 똑같이 벌 받아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지 죄를 지가 지은 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에 봐서 르호보암은 지 죄를 지은 대로 다 받은 게 아니라 이 후손들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 의를 들고 나갔다가 벌받아 죽는 것이고 르호보암의 저 다윗의 혈통들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신 벌받아줬기 때문에 대신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내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 우리는 살게 되는 그 의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모든 것을 잃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면 빼앗긴다 그랬죠. 자유를 빼앗기고 그때부터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돼요. 귀신에게 매이면 귀신이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귀신이 시킨 대로 살면 귀신이 메어준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만났던 우리 몽골 자매도 위 때부터 계속 귀신을 받은 거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자기가 이제 무당 돼야 되는데 자기가 무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 하는 말이 자기가 그걸 안 받으니까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바닥이 막 쩍쩍 갈라져 막 피고름이 나는데 그게 병원에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는 막 이 화가 이 분노가 막 채해가지고 자기 안 그랬는데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막 애들 소리 지르고 분노가 막 계속 수용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몽골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래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신 받아야지 지금 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신 받아야 이 문제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염주 하나를 차고 이제 하는 말이 지금 당장은 자기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당장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빨리 그 신을 받아야 자기가 이제 좀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다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약속을 해라. 몇 년 뒤에는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해야 이 귀신이 봐줄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 지금 몇 년을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간다 할까 뭐 이러고 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렇게 잡혀요. 귀신에게 속박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의 가지고는 자기 행한 대로 벌 받아야 되니까 자기 행한 대로 귀신 들려가 귀신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고 귀신에 매여 살아야 되지만 바꾸면 돼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붙잡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신받고 당신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그 신받을 이유도 없고 그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는 귀신이 뭐를 해코지한다. 다 헛소리다. 그거 믿지 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로부터 해방이에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날 심판, 우리에게 퍼부는 재앙, 저주, 사단이 우리에게 묶어놓은, 우리에게 얽어놓은 어떤 그런 굴레도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 여러분들도 누려야 돼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건 따르고 네 삶에 이렇게 눌리는 건 따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은 여전히 그냥 뭐 예수 믿는 건 별개고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은 또 어려움들을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쳐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걸 깨쳐버리고 기도해서 그걸 뚫어버리고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나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위대로 벌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행위는 모든 내 삶의 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해방받은 사람이다.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병이 다가온다. 우리 집안에 자꾸만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 여러 가지 삶에 이렇게 막 뭔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올 때 예수님 이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한 자매를 만나겠는데 그 자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속에 화병이 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나름의 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그 인생이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의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랑 의를 증거해주면 돼요. 말해주면 돼요. 선포해주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전부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거든요. 이 말씀의 진리를 딱 깨달아버리면 아 예수님이 의구나 예수 붙잡아 사는구나 라고 한 진리를 딱 발견한 순간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진리를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몰라서 지금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에게 저주에게 막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게 도와주시고 설령 여러분 자신들이라도 아직도 해방받지 못한 영역이 있다 그러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이상하게 믿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서가야 되는데 뭔가가 자꾸 이렇게 막히고 뭔가가 안 풀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놓고 그걸 숙명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했다는데 내 삶에 지금 이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직도 요 마귀가 거짓을 가지고 내게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요거 처리해 주세요. 요거 꺾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진짜 그 사단의 이런 권세들을 막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내가 내 의는 이제는 일절 나는 우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만 내 삶을 진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사단의 이 부분적인 이런 역사들을 꺾어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단의 이런 불법적인 역사들 앞에 우리가 눈멀지 말고 속지 말고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어 하나님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기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후의 말씀이 뭐였냐 하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정말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가 7영 성령 역사로 저 7머리 10뿔의 권세를 가진 저 용과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용과 싸워 이깁니까? 근데도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기냐? 해를 옷 입은 여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똘똘 뭉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오직 의 대신 예수님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심지어 내 연약한 것도 안 바라봐요. 내 부족한 것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여러분처럼 죄짓고 나도 똑같이 저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나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그럴수록 나는 더더욱 내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로 무장한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 악한 저 용권세를 가지고 7머리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용권세를 역사하는 흑암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미신과 무속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술과 음란과 노름과 방탕과 가정 파괴로 인생을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저 여로보암처럼 저렇게 부인 변장시켜서 저렇게 또 참 이렇게 보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 받고 그 때문에 또 생병 나고 뭐 그래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불신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그 문제를 헤쳐나오고,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받아먹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정말 반석 쪽에서 물 얻어먹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에 우리 중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1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모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주고 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일 섬기게 하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가 복된 나라다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온 세계 땅까지 복음 전갈 그런 특별히 그런 나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사님들이 지금 한류 때문에 우리말 배우겠다는 외국 사람들 흑설만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참 수월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 위상을 올려주셔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하나님 우리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정말 거짓과 선동의 그런 모든 그런 영들이 주여 꺾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우리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정말 나라를 정말 반듯하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더욱 안전 가운데 이 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의 예배에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주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